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을 나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한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한 예수님의 교훈과 권위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를 따르는 것에 흡족해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키시고 이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돌이키시고 이르시다라는 표현은 주로 질책과 교정 또는 어떠한 설명을 시작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이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만류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세 가지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려는 동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정적인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따르고 함께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려는 이유와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고 함께하려는 이유와 태도가 무엇인지 시험해 보도록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까지도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제시한 자격 조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자격 조건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또한 자매들,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곧 그들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의 부모와 처자식들 그리고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것을 지적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만큼 자신들의 가족들과 자신의 목숨을 위한 세상의 대상은 없습니다. 무슨 병이든 어떤 귀신이 들렸든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주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육신의 고통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특별히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어떠한 고통이든 어떤 위험으로부터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장과도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또한 심지어 자신들과 같은 죄인들과
또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는 큰 울림이 있었고 또한 희망과 위로와 또한 용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자들을 잔치에 초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비유 속에서는 자신들과 같은 자들이 큰 잔치에 참여한 반면에 자신들을 늘 얕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큰 감동과 희열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바램과 동기에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거부감을 안겨줍니다. 자기 목숨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는 처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면서 주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준행하기에 큰 부담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이 요구는 부당한 요구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구체적 의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미워하다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일반적 의미인 감정적 또는 심적으로 상대방을 싫어하여 적대감 또는 강한 혐오감을 갖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시대의 미움이라는 것은 조금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그 당시에는 미움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가족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할 대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이란 결국 자기 애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우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가족들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이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단지 당신을 더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자기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진정으로 귀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의 책임을 책임지는 것보다, 그들에게 편안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보다 당신을,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지 주일에 자리에 참석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려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목숨을 보장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내가 감당 못할 만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해결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보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여러분이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까? 만일 주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와 동기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보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목숨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물질적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비록 가족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분을 미워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은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자기 가족과 목숨을 미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참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 두 번째가 무엇인지 본문 27절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제자로서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극악무도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큰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죄인은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진 채로 무거운 십자가를 옮기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으며 비난과 야유를 맞아야만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결국 죽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곧 내적 외적인 가장 최고의 고통을 상징하는 그 자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곧 죽음과 고통과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수치와 아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면 그들은 모두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고 판단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최고의 내외적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질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되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른다는 말의 원어적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뒤를 뒤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셔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하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뒤를 뒤쫓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가 그 뒤를 뒤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침뱉음과 비난과 야유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아주신 것이며, 내가 당해야 할 죽음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 지어야 할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문제가 해결된 은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여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나 순간, 문제가 아니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체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따르다라는 말 속에, 어원 속의 깊은 뜻 중에 하나는 함께 간다, 동행한다, 동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돼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동반해 주시고 날마다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로서 그들이 갖춰야 할 제시한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만 본다면 결코 따라갈 수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본다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길이기에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고통과 또한 수치와 아픔이 점철된 십자가가 아닌 은혜와 믿음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 죽음을 짊어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이미 날 위해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고난을 받아주시고 죽음과 고통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한 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과 은혜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한 사람과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십자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의 본질은 나를 연단하시어 정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장치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내게 십자가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직도 무겁고 고통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두렵고 주저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덤에 그 십자가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내 뒤에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이 세상에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쫓아서 날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떼어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실 것이며 동반해 주실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세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잡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는 참 내 제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